어떤 영성가의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소년은 어려서부터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소년이죠. 이 전문 용어로 애살이 있다 그러는데 애살이 있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제 아버지와 함께 철야를 하게 되었어요. 이 철야라는 게 말 그대로 밤을 꼬박 세우는 것이죠. 이제 말씀도 읽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이제 하는 중인데 이제 밤이 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졸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그 방에 있던 그 예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조는 겁니다. 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년과 아버지만 이제 잠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소년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홀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만 무척 사랑하시고 저 자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혼이 나겠죠? 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다른 사람들을 헐뜯기보다는 차라리 너도 자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렇게 아버지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소년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되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 가지 차원에서 형제자매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재판관의 입장에서 형제자매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크리로라는 그런 단어인데 나누다, 구별하다, 판단하다, 재판하다, 결정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비판은 그냥 일반적인 비판이나 비평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심판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첫 번째 차원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재판관이나 심판주의 입장에서 형제자매를 비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누가 우리에게 형제자매를 비판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애굽의 궁궐에서 장성한 모세가 이제 어느 날 히브리인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그런 현장을 가게 됩니다. 이미 이제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우 맞는 모습을 보니까 피가 끓어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리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또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이제 뜯어 말립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모세가 깜짝 놀라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모세는 자기가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결국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젊은 모세처럼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의 왕자니까, 내가 히브리이니까 얼마든지 재판관의 노릇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건 모세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무도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오히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재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자매를 비판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전혀 준 적이 없으신데 우리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심판하고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축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는 절대 저주를 할 수 없다. 저주권이 없다. 목사에게 유일한 권한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권이다. 오직 목사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목회자나 성도들이 다른 교우들의 재판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A와 B를 재판을 합니다. 야, 네가 잘못했어. 아니면 네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는 재판관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세워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심판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분들에게. 네, 기분이 훨씬 좋으셨죠? 네. 첫 번째 차원은 재판관의 입장에서 형제자매를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위선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위선적인 비판을 하지 말아라.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백성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도 잘 지키고 아주 모범적인 사람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스스로를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아주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9장 3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여기에 유대 종교자들이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죄인이다 라고 단정 짓습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일단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이제 단정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아주 무지하고 천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랭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아주 대단한 교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다. 나는 저 백성들보다 더 깨끗하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죄인인데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7장 3절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분명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7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지금 너 남을 비판하는 네 눈 속에는 대들보가 지금 들어있다. 대들보.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대들보? 못 들어가겠죠. 저기 있는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있는데 다른 형제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티를 네가 빼려고 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드십니다. 여기서 티라는 이 말은요, 단어는 작은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먼지라든지 톱밥의 알갱이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뭐 제대로 보일락 말락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대들보는요, 통나무, 또 널빤지, 대들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들어가는 이 보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것이 자기 눈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의 그 티를 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7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 속엔 들보가 있는데 어마무시한 게 들어있는데 형제 자매에 있는 그 작은 거, 보일락 말락 하는 것을 빼려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을 고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2명의 굴뚝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자기가 맡은 굴뚝을 다 청소하고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을음에 이렇게 그을려가지고 시커멓게 됐고, 한 사람은 청소를 잘했는지 비교적 뭐 그렇게 더럽지 않게 나왔습니다. 근데 시커매진 사람은 상대편을 보고, 야, 나 오늘 청소를 잘했나 본데, 별로 깨끗한데?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깨끗하게 나온 사람은 상대편을 보고 오늘 굉장히 더러운데 가서 좀 씻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시커먼데도 나는 깨끗해,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 헐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그름을 뒤집어 쓰고 있는지,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지, 정말 시커먼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가 정말 정돈되어 있는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물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인간관계가 잘 맺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은사들을 잘 개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공허라든지 또 무력함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지를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잘 들여다 보아야지 우리의 내면 세계가 정돈이 되면서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유대의 종교 지도자 같은 위선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다, 왕초다, 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왕초고 보스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그 괴수의 곱하기 무한대로 나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죄인인 것이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죄인의 괴수라고 보기 시작하면 남의 허물이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내가 죄인의 괴수인데 누구를 판단하며,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나 하나 추스리기도 바쁜데 누구 남한테 간섭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의 허물을 작게 여기면서 내 허물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의 삶들을, 남은 여생들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빼내는 작업들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빼내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형제자매의 티를 볼 수가 없고 빼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보는 그대로 두고 남의 티를 빼내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엄한 짓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원의 말씀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상습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건전한 비평이나 비난은 필요한 것이죠.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칭찬할 것은 칭찬하면서도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건전한 비판을 하려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옥석을 가릴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귀한 것이고, 이게 옥이고, 이건 돌이다, 이건 정말 필요 없는 거다 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것은 장성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죠. 이제 한국교회가 13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단단한 것을 먹을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아직도 한국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선과 악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옥과 돌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예언자, 가짜, 짝퉁에게 너무나도 잘 속고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건전한 비판을 하려면, 비평을 하려면 통찰력과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건전한 비판을 하려면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이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과 현재에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그 역사적인 사건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건전한 비평과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애정 없이 비난이나 험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정이나 사랑 없는 비난은 자칫 인신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면요, 이런 행동이 무엇이 잘못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보면 우리가 형제자매를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헐뜯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난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도리어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비난은 언젠가 부메랑과 같아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공동 번역은요,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너무나도 와닿죠. 내가 남에게 대질하여 준 대로 그대로 나에게 대질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남에게 저울질을 해준 그 저울질대로 남도 나에게 저울질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비난하면 그 비난이 그대로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내가 되질한 대로 되질을 받을 것이고요. 내가 저울질한 그대로 저울질해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비판으로 비판을 받게 되고 내가 하는 되질과 저울질로 내가 되질과 저울질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잣대로 다가가면 상대방도 나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이 없는 잣대를 들이대면 나도 역시 무자비한 잣대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펴보면요, 비판과 비난의 홍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마다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고요, 위선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악플천지이고 언론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사실을 왜곡합니다. 정치인들은 사실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인 공격을 하기에 바쁩니다. 교회에서조차 험담의 영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 자매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눈 속에 들어있는 이 들보를 빼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고 통나무가 있건만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작은 티를, 그 얼룩을 빼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 동안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작업을 부지런히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